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현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의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의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오랫동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냥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개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70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또 하나의 역사가 바뀌어요. 난공불락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9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조석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4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해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약 20년 만에 재건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얼마 만에 재건하게 됩니까? 52일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임했어요. 그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 근데 동시대에 쓰여졌던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일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바사네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가 바로 이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잊어버리셨을까? 그들을 버리셨을까? 그것이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손길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정경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많이 등장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능력을 임하셨는데 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숨어 계세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는 게 에스더서의 얘기.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늘 에스더만 생각하고 모르드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방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장 전체를 다 살펴봐도 유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방 나라 바사왕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제렉스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말로는 크세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강력한 지배자였었어요. 아버지는 다리우스의 1세였었고 저희가 잘 아는 그리스와 마라톤 전투에서 아버지가 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욕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고 스파르타와 영화가 나왔던 얘기, 300대 1이라는 그 영화죠.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그리스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요. 그것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얘기는 그 전쟁 전의 얘기입니다. 그 아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넓은 지역을 통치한 그런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었어요. 현대로 번역하면 인도 바로 전에 인더스밸리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부터 거기도 바다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또 하나 바다까지 넓은 지역이. 그리고 오늘 보면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사는 수도가 4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겨울궁으로 사용하는 수산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년에 즉위한 지 새 3년에 아주 큰 잔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계사 흐름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 이집트와 바벨론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잔치의 규모는 엄청나요. 초대 손님도 엄청나고 기간도 엄청나고 여러 가지 다 엄청납니다. 초대 손님은 바사와 메대의 모든 장수들,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 파키스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모든 지방관들이 다 초대됐어요.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잔치의 기간은 180일 동안 6개월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수르 왕은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의 왕국이 2년의 전쟁을 통해서 안정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벌였던 잔치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의 지배자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는 여기 등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는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언급도 없어요. 강력한 지배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이 왕의 부와 권력은 여기에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전혀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던 두 번의 긴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다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긴 기간 430년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말라기부터 예수 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 동안 긴 잔치 동안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놀라운 잔치를 보면서 아마도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탄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는 180대 잔치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일 동안의 잔치는 아마도 결혼잔치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의 결혼식,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보면 결혼식 장면처럼 보입니다. 왕후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고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만을 초대한 잔치였었어요.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잔치를 벌였고 또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왕궁의 색깔인 흰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을 했고 심지어는 금과 은으로 된 걸상이 있었고
바닥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돌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금잔을 사용했어요. 다른 잔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잔이 없다는 얘기. 세공하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세공했다는 그런 얘기.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부유함을 놀랍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나가서 술도 풍성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을 초대했는데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마시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나중에 나오는 와스기와 정반대입니다. 하객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와스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왕의 장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 와스기도 여인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그러니까 누각 속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 와스기는 왕궁 안에서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잔치에서도 유다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다인들이 그 당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과연 유다 사람들이 초대되었을까? 이거 궁금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피지배층이었던 유다인들은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이 7일간의 잔치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일의 잔치가 막 끝나가는 7일째 작은 파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산성과 왕궁에서 베풀어진 왕과 왕비의 7일 잔치가 끝나가는 7일째에 작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미세한 변화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엄청난 파장으로 일어나는 걸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비 효과처럼 지금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에 세미한 파장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아주 재미있게도 왕이 술에 취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왕이 술에 너무 취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잠에 들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술의 왕도 술에 취해서 예상치 않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절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왕은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나 되는 한 명의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7명의 남자를 보냅니다. 대단한 왕이 7명이나 되는 어전 넷을 보내어 왕 와스기를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너무나 술에 취해서 불필요하게도 과잉 행동을 한 것이 그냥 4시 한 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서 왕후를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만약 결혼시켰다면 왜 이 왕이 왕후 와스기를 불렀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왕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후의 미모를 봐야 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었어요. 여자가 아닌 그 남자들은 대부분 술에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왕후가 예스하고 순순히 따라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왕의 요청에 왕후 와스기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노 한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왕의 내시를 통해서 들은 명령을 왕후 와스기는 거절하고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왕의 명령이었지만 자신을 술 취한 남자 군중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술이 너무나 많이 취해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후에게는 억지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왕 와스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노했어요. 그 마음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대로 분명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왕국을 폐위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에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하지 못해서 7명의 현자, 이 7명의 현자는 요즘 말로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카운슬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에스더 전체에서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약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남용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하만. 자신의 권력을 하만에게 넘겨주고 하만에 의해서 왕의 권력이 남용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현자들의 얘기를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왕후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였었어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7명의 현자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무무관의 답변이 16절에서 20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왕후 와스디가 왕과 관리들 그리고 뭇백성에게 잘못했다. 남자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잘못했는가? 왕명을 거역한 법에 저촉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남편들이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 무무관이 오히려 집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마침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오늘이라도 어떤 여인들이 왕후 와스디의 행위를 본받을 것이고 그것은 멸시와 분노를 낳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멸시는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고 이 분노는 멸시를 당한 남편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무무관이 왕에게 권고하는 것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와스디를 폐위시켜라.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절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은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이방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방의 강력한 왕이 잔치를 벌인 장면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손길이 드디어 역사하신 장면이 아주 재미있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 용감한 왕비의 거절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왕위가 폐위가 되고 그 빈 왕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과 왕후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왕과 왕후뿐만 아니라 7명의 내시도 사용하셨고 7명의 현자도 사용하셨고 수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에 잔치라는 문화적인 경험을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역사를 다 사용하시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대통령, 우리 엘가시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제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악한 것도 다 사용하십니다. 유다의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까? 바로의 완공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제목으로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그런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저희 요한계시록 1장 가운데 게시되어 있는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입에서 양날의 날쌘 검으로 말씀하시는 두려우시고 오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수만께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많이 직접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신앙도 아주 크게 변화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저희가 놀라운 그런 기적들 생각하죠.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한 여자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 한 여자는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다녀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 명의 여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엘리야의 얘기. 아마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으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신을 계시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것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 아마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어요.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왔어요. 강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바로 이 세미한 소리로 계셨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밀한 손길로만 일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강렬하게도 일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랫동안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경험할 것이고 필리비안스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리차드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시카고에는 위튼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욥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책을 저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이혼했고 그리고 자신도 약혼녀로부터 갑자기 결별 선언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계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어느 날 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사인을 주시옵소서 서너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즉시 응답하시고 해외해 주시는 만능맨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일하셔야 한다. 그것이 욥기에 나온 욥 친구들의 얘기.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진짜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숨어 계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의 의기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시가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도 없고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셔서 낙심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아니면 그 리차드라는 청년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실망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과 회의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목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새가족 환영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는 강력한 파도처럼 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세미한 파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파도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목교에서 오늘 에스더서에 임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이 2020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수목교 성도들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 만날 때 천국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세미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께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감화운동하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늘 믿고 세미한 음성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선물을 다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수목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